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나눠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안 나오나? 아까 했던 거 그거? 그건 광고 시간. 광고 시간에 하는 건가? 아, 미리 보여드릴게요. 그래 미리 한번 보여줘봐요. 네, 우와. 네. 이제 미얀마 말로 나왔어요. 박수 할까요? 네, 네. 우리 또 보면서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미얀마 말로 아까 뭐죠? 뻐글하시죠? 네? 미얀마 말 인사는 밍글나 봐요. 안녕하세요. 인사밖에 모르니 뭐 어떡하겠어요. 네, 네. 저기도 보면 이제 저기 환영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갖다가 아침에 우리 또 저 번역기 돌려서 우리 중도권찰님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봐도 잘 모르겠지만. 원장님 할 때도 박수 쳐야지. 그럼. 근데 저 미얀마 사람들도 한국어 보면 저럴 거예요. 저게 무슨 글씨가 저런 글씨가 있나. 저기 중국 아이들도 한국 어떤 거람이 이거 그래 맞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교제송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눈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얀마어 사랑합니다가 뭔가? 큐? 칠대. 채떼? 채떼? 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채떼? 네, 채떼. 간단하네요. 채떼.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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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미얀마, 우리 쌍이 씨와 또 묘이프 씨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어가 달라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아버지 말씀이 저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잘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래도 퓨 자매는 묘이프 자매는 이렇게 그 한국말을 좀 알아들 수가 있어서 어제 한국 교실에 미얀마 사람이 한 명 왔는데, 어제 한국 교실에 전님표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미얀마 양군에서 왔다네. 그래서 어제 미얀마 우리 묘이프 씨도 있는데 아주 반가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언어가 다르지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외출할 적이 있습니다. 어디 구경 가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 부모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죠?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부모님이 아기를 보고 자녀들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사하라고? 네,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죠. 사람들 많은 데 갔을 때 조용히,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하잖아요. 손 잘 잡아라. 왜냐하면 사람 많은 데서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아버지 손, 아빠 손 잘 잡아. 엄마 손 잘 잡아야 돼. 그래.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아빠가 가는 곳으로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손을 놓게 되면 아빠 엄마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 있어요. 저 아이가 지금 혹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지 쳐다본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다니면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죠? 부모님 손을 잡고 있으니까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사고를 당할 일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가면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5가지 특권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5가지의 대표적인 축복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사죄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었죠? 인생에서 성공하는, 승리한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에 대해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축복. 보호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여러분들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인도와 보호하심.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죠. 이 본문이 유명해진 것은 문장이 굉장히 전원적입니다.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 굉장히 이 자연적인 어떤 전원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비록 6절밖에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죠. 그럼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도 이것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권사님에게 뭐가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네. 아유 진짜. 뭐니네 뭐니. 네. 우리 신앙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부족합니까? 돈이라고 해봐라 아주. 우리에게는요, 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 그래. 그렇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욕망은 돈을 가지고 싶어. 그저 그리스도님. 네. 그래서 로또를 딱 맞았어. 1등을 내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내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막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달라고 목이 마르니까 물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 예배 나와 있는 우리 필요하고 쌍희 씨도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묘익규 씨에게는 딸인 우리 수연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재정이 필요해요. 네. 네. 뭐 외국인 이주 가정은 대부분이 재정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가 빨리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일해야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우리 수연이를 위해서 뭐죠? 뭐 분유도 사줘야 되고, 그죠? 또 뭐 아기를 필요해서 앞으로 사용될 돈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도. 저 인도 나라가 아니라 이끌어 주시는 걸 이렇게 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1절에 부족함이 없는 것과 이하 그 2절을 보면은 그 부족함이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즉 인도하시는,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자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이끌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을 제약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요. 모세를 통하여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102쪽입니다. 구약 성경 102쪽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애굽을 탈출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뭐라고 하냐면 앞에 가신다 그래. 그죠? 앞에 가신다. 먼저 가셨다고 합니다. 앞장섰다는 거예요. 뒤에서 빨리 가라고 막 모는 게 아니라 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바다에서 캄캄한 바다를 지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들이 캄캄한 바다를 지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등대가 있어야 되죠. 네, 등대불이 비치면 그 배는 그 등대불을 따라서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등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등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인데 1019쪽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한번 16절부터 이렇게 해서 좀 기니까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4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저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노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삶에 지쳐서 즐거움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고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푸른 풀밭, 그린필드, 그리고 실만한 물가는 현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힐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미얀마에서도 얘기하나요? 힐링? 영어 힐링? 힐링. 예. 노는 거, 쉬는 거. 어디 외출에 가서 피크닉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도 있죠. 예. 그런 걸 갖다가 미얀마 말로는 뭐라고 해요? 힐링이요? 힐링을 미얀마 말로.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봐.
피크닉, 소풍을 갖다가 미얀마 말로 몰라 그래. 뭐라고? 피크닉. 어. 피크닉. 네. 미얀마 말로? 네마 말로도 피크닉. 알아요. 여기서 피크닉. 그래. 네. 왜냐면 이게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뭘 하고 있나? 아, 저게 맞나 봐. 네. 네. 거기 음성도 나오나? 음성이 요즘 미얀마가 이제 옛날에는 미얀마에 음성 지원 안 했는데 음성 지원 하네. 아나요가 아니세요. 아나요가 아니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아니네. 소풍. 소풍. 시다. 哪里可以？ 아니? 哪里可以？ 피크닉이요. 오케이. 네마 말로 피크닉. 그래요. 네네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그죠?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캠핑이 유행하고 있어요. 캠핑.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캠핑장이 한국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캠핑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캠핑을 가면은 텐트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 있어요. 그 텐트가 차량도 연결된 텐트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박이라고도 하죠. 차에다가 텐트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또 먹고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들어갈 텐트가 없어. 들어갈 텐트가 없으면 차 안에서라도 잡니다. 그냥 차 안에서 자고 오는 거예요. 예, 창문 열고 하늘 보고. 예, 그래도 힐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디 갑니까? 힐링 가. 그래요. 예, 블루교회 가니까 모두하고 힐링 여행 해가지고 5월 5일 날 영종도 어디 간다고. 거기는 이제 앞에 현수막 붙일 때가 많으니까 크게 스포츠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5월 15일 날 우리도 힐링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캠핑장으로 가요. 연천에 있는 선셋 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 보세요. 거기가 바로 캠핑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수요일 날 5월 15일 날 우리 같이 이제 거기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요. 그렇게 할 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가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소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실상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도 몰라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생을 가르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자기 거다 하면서 자기 한치 앞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더 알아.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압니다. 네. 근데 젊을 때 잘 모르지만 젊을 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요 아무리 제일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풍을 잡아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각각의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경험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시편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의 삶을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잘 인도해 가서 이렇게 그 빛같이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비단 꽃만 가득한 꽃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꽃만 쫙 있다면 늘 아주 행복할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 이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돌멩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멩이 투성이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돌멩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한 것은 그 인도하는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성경은 그래서 네가 물을 지날 때도 구해 주시고 불속을 지나갈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과 인도는 늘 같이 붙어 다녀요. 이걸 갖다가 다윗은 그 장애물을 가리켜서 오늘 4절에서 본문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넘치는 죽음만이 가득한 꼴짝이, 데드 꼴짝이, 벨리, 데드 벨리, 죽음만이 가득한 꼴짝이.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어요. 내셔널 파크 요세미티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종로구절 가봤나? 언제 가봤지? 아는 척을 들려가고 있어요. 네. 그 꼴짝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그들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산 안에 죽음의 꼴짝이라 이름 붙여준 꼴짝 계곡이 있어요. 네. 데드밸리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산이 험하고 그 꼴짝이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등산하다가 올라가다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죽음의 꼴짝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뾰족한 바위뿐이에요.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바람이 살갗을 파고듭니다. 정말로 죽음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는 곳이죠. 애굽을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바로 그 죽음의 꼴자에 같은 것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입니다.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앞뒤쪽으로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하늘이에요. 거기서 우리 갖다가 우리의 그 어려운 모든 자연을 갖다가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이것도 중요하니까 찾아볼게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897페이지예요. 자, 구약성경 897페이지. 897페이지. 시편 121편 3절. 자, 우리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인지 볼게요. 3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키시리로다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지킨다는 게 뭐예요?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를 나에 감추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신학기사님이요.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 권사님, 사모님,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주 책임있게. 책임있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재치기 할 때 우리 눈을 뜨고 합니까? 눈을 감고 합니까? 눈 감고요. 감고요. 만약에 뜨고 재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동자가 튀어나가죠. 처음 튀어나옵니다. 압력에 의해 가지고 눈동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가 본능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본능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자신을 보호할 때 본능적으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지키는 것은 거의 하나님 본능처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누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인생이 아주 세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이 굉장히 큰 대공황이 있었어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뭐 업자들이 실업자들이 넘쳐났죠.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1930년대 초 100년 전 이야기예요. 어느 날 클레어린 목사가 공장이 아주 많이 있는 공업단지 같은 그런 곳에 있는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합니다. 어떤 교회요? 흑인 교회. 흑인들만 모여 사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극빈자들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때가 다 실업자가 넘쳐나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한 60, 7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이 아무 의욕도 없고
풀이 죽어있는 심플한 분위기일까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대공황 시대의 흑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하고 희망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가보니까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힘이 넘쳐 있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절망이 아니야. 오히려 찬송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아니 당신들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인상을 써야 하는데 왜 웃고 찬송을 부릅니까? 지금은 대공황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여러분께 즐거워요? 하고 물었어요. 한 교인이, 한 성도가 갑자기 딱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것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은혜를 전해 갔던 목사님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상황이 사망의 훔침한 골짜기처럼 죽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팡이는 언제 필요합니까? 몸이 불편할 때? 몸이 불편할 때? 어디를 갈 때? 그렇죠? 예. 요즘 저희 어머니가 94살이에요. 퓨. 쌍희 씨에게 얘기해줘요. 목사님 엄마는 94살이라고. 지금 엄마 아! 목사님이 64살이에요. 그것도 얘기해줘. 쌍희 씨보다 훨씬 오빠이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우리 어머니 이제 등산 스틱을 지팡이 삼으시는데 하도 많이 가지고 운동하셔가지고 팩이 밑에 공팩이잖아요. 늘 달아서 저보고 하면은 다음에 올 때 팩 사와라.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사가지고 20개 내가 주문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근데 지팡이가 있어야지 우리 어머니는 다니셔요. 그래서 계속 운동하시는 거예요. 앞길.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갈 때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예요. 자, 그럼 막대기는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막대기 들고 뭐 합니까? 그렇죠. 적이 나타날 때 싸우는 거예요. 칼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막대기 들고. 이건 뭘 말하냐면 보호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를 하고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윗은 자기 평생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도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을 성공하게 할 것입니다. 예,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생각과 부족하고 한계 있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에는 복이 반드시 있다. 복이 반드시 있다. 5가지. 첫째 따라하세요. 영생. 영생, 두 번째 제사함. 제사함, 세 번째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네 번째 승리. 승리, 5번째 뭐죠? 오늘 한 건데 인도와 보호. 예. 여러분 이 복들을 여러분 인생에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단단해지고 또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저희들에게는 특권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며 또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더 우리 인생이 강해지고 또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믿기보다는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